자, 오늘 이제 13장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캠프팀이 구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한 팀이 구성이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무작정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캠프 이전의 캠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캠프하고 이렇게 힘이 빠지고 캠프하고 또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얻게 되면 힘 빠지죠. 그런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캠프 이전에 캠프가 안 된 거죠. 바로 이런 한 팀이 세워져서 정말 성령 인도 받아 이 가는 현장마다 이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내잖아요. 그게 바로 마게도냐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이전에 중요한 게 이전 캠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그랬죠. 3년 동안 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너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전에 너희는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교회 내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전 캠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앞번에도 우리가 이제 메시지에서 했듯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그냥 무작정 뭐 무기가 많고 인력이 많다고 해서 뭐 전쟁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치밀한 그런 이 분석과 또 준비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효과적인 그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이번 이런 또 몇 달간의 그런 전쟁을 보면서 이제 정말 이 전쟁의 판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작정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막 군대가 파송되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핀포인트 전략이죠. 이 한 타켓만 잡아가지고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전자장비 이미 해커들이 이미 다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C나라는요 CCTV를 다 철거했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해킹해가지고 적의 동태를 다 살피는 거예요. 언제 화장실 가고 언제 업무를 보고 이걸 CCTV.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에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국의 지도자는 이 만 몇 개의 CCTV를 다 철거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런 치밀한 전략과 분석을 가지고 이 전쟁에 들어갈 때 승리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 환자를 치료하려면 가방 들고 환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병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의료 장비, 의사, 간호사 이런 인력들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이전에 중요한 게 이전 캠프다. 뭐 이전 캠프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대상자 분석. 대상자를 분석하는 캠프. 이거 없이 그냥 어느 현장에 가서 지역에 가서 캠프한다? 진짜 그거는 어렵죠. 거기에 예비된 루디아를 찾는다. 그건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캠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캠프는 뭡니까? 대상자를 분석해서 들어가는 캠프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의 목표는 뭡니까? 전체가 듣게 하라. 자, 전체가 듣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 나를 알고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의 시작은 바로 관계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 문을 열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이 사람을 뭘 도와야 될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죠. 그런 예비된 자, 태신자라고 그러죠. 그런 예비된 자,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1장에 보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구원, 예정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구속 제사함을 얻게 하고, 이런 예비된 자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전된 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정말 제자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드러낸다고 그랬죠. 우리 주변에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완고하게 거부하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 중에 바로 이런 예비된 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감추인 보화, 감춰진 진주, 그렇죠? 감춰졌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자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뭐 가장 가까운 이 관계 대상자는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죠. 또 친척, 또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대상자죠. 그래서 이 사람을 관계 도표에 올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나오죠. 그물 안에 다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는 거죠. 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갈급해가지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관리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원색으로,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세 가지 복음의 원색 이야기했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관계하면, 믿음을 가지고 관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가 있죠. 또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죠.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복음의 원색이죠. 그러면서 이런 좋은 관계, 믿음과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의 사인. 우리가 이 타자가 이 공을 잘 쳐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독의 사인을 잘 봐야죠. 그런 것처럼 또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잘 받아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갈급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된, 또 지금은 완고하지만 바울 같은 제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세 가지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전도 대상자,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자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전도도 그잖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거죠.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찔러본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시간표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젓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뭐 솥뚜껑 열고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또 불 떼고 또 찔러보고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막 복음을 거부했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쉽게 선입견을 가지고 포기해 버릴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완고했지만 오늘 밤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갈급해야 할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왕이 어제까지만 해도 했는데요. 그날 밤에 꿈을 꿨잖아요. 흉한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급한 상태를 만들어 놓죠.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기억해내자.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되고요. 또 이정표를 잘 봐야 되고. 우리가 길을 가려면 뭡니까? 그 세워진 이정표를 봐야 되죠. 이 사람이 문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진짜 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목표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그 대상자를 향한 목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잘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죠. 바로 영적 싸움이죠. 이 사람을 지금 흑암의 강한 자가 잡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사탄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져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45절에 이거는 뭘 말합니까? 바로 종교인의 영적 상태죠. 불신자의 영적 상태죠. 불신자는요 강한 자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보물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뭔가 집에 있는 걸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뭡니까? 먼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 종교인과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했죠. 뭡니까?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물 없는 곳. 물은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것만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쉬기를 원하지만 쉬지를 못하고. 뭔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는데 다른 데서 뭔가 쉼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종교인과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7 귀신으로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먼저 영적 싸움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먼저 기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로 움직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집중 기도. 그 대상자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 의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담고 영적인 싸움을 싸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가능성 있는 사람을 눈에 보여주게 돼 있어요. 자, 가능성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영적인 갈급한 상태를 만들어 놉니다. 왜냐? 내가 당장 갈급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잘난 맛에 사니까. 내 노력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내 노력대로 뭔가 성과가 오고,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갈급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뭐 사기를 망한다거나, 부도 난다거나, 뭐 가정에 문제가 온다거나, 자기에게 뭐 질병이 온다거나, 반드시 하나님이 갈급한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굽니까? 그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 보세요. 완전히 갈급한 상태죠. 5 남자를 만나는데 다 또 살다가 이혼하고 살다 이혼하고 6번째 남자는 이제 동거하는 남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죠. 그래서 먼저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진짜 영적 문제는 뭡니까? 갈급한 거죠. 그러니까 물로 접근해가지고 나중에 예배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뭐 그 여자는 거기서 바로 인생의 답을 얻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저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빨리 가서 물을 기르고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물동이를 내려놓고 갈급한 상태. 바로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죠.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의 시작은 대상자를 분석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구하게 막 복음을 거부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날 준비된 자가 있는 것이죠. 루디아와 같이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캠프할 때 이 가능성 있는 사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캠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이 비유를 통해서 자, 이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드러나고 값진 진주가 드러나고 겨자씨가 작은 씨였는데 큰 나무로 드러나고 누룩과 같은 이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캠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대상자를, 전 교인이 대상자를 분석하는 거다. 전체가 듣게 하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표 올려서 영혼을 관리하면서 이제 그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캠프 이전 캠프가 뭡니까? 지역 분석 캠프죠.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이 지역이란 개념이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학생들은 학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지역을 분석해야 정확한 이 메시지와 전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지역을 분석하면 뭐가 나오죠?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보이지 않고 들어가면요 거의 실패해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웠지만 바울이 전도에 실패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어요. 아덴에서는 아테네죠. 아덴에서는 그 지역을 분석하지 않고 들어가서 철학자들과 이 논쟁을 했거든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이 학파 논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고 제자 시스템을 세우고 지역을 장악했는데 아덴만큼은 실패했던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된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 그 지역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다. 흑암줄기죠. 이런 흑암줄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역을 분석하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 뭔가, 대표적인 종교가 뭔가, 뭐 이 지역의 영적 상태는 뭔가, 그거를 잘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흐름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보면 그 지역의 이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정 가문에, 그리고 뭡니까? 후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흑암, 이걸 우리가 잘 보고 거기 지역을 분석해서 메시지와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갔죠. 사마리아 땅 가보니까요, 완전히 흑암이 잡힌 지역이었어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막 이런 사람들이요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그런, 한마디로 뭡니까? 재앙지대죠. 흑암 재앙지대.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땅을 분석하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설명했죠. 다른 메시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와 전략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세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그래서 지역을 분석한 것 가지고 메시지와 전략이 나옵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갈 때도 뭡니까?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한 거죠. 로마로 통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무역항,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왜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를 당위성을 증거한 거죠.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러니까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영적 흐름이 보이고 거기 따른 메시지와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이전에 지역 분석 캠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을요, 한 번 분석하는 거하고 두 번 분석하는 건 달라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교회에 보니까요, 뒤에다가 지역 현황판을 크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요, 지역을 다 분석한 겁니다.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요,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는 뭐 파란색, 그리고 지역의 뭐 절가는 뭐 빨간색, 뭐 무속인지. 그러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전략으로 파고들어? 이게 딱 보이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분석할수록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뭡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분석하도록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가나안 정복 이전에 가나안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10명이 정확하게 분석은 했어요. 근데 뭘 못했습니까? 영적인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맞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했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돌리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자, 여리고 성 공략 이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리고가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먼저 분석하라. 그래서 여리고를 도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공략하려면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13바퀴를 돌았다.
근데 그 전에 라합을 만났잖아요. 그 라합은 누굽니까? 그 여리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여리고의 정보를 다 두 정탐꾼에게 다 보고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이만큼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역을 분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캠프 이전에 중요한 게, 이전 캠프 때 응답을 다 받아요. 이렇게 지역을 분석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우선 공략해야 될 그런 지역이 나오게 되죠. 자, 우선 공략해야 될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일꾼이 준비된 지역이다. 누구 만들어 맨 땅에 가서 헤딩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일꾼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일꾼 중심, 그 일꾼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공략의 중요한 키 멤버가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은 여리고에 오래 살았던 인물이고, 또 그 여리고성을 두르는 성벽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밥집을 한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 대한 분석도 너무 정확하죠. 그 라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타깃으로 삼아서 정복한 것입니다. 자, 일꾼이 분석된, 준비된 그런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정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합당한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현장에 파송할 때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그랬죠. 거기에 머물라고 그랬죠. 거기를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이 얼마나 사람 대상자 분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캠프 때 뭡니까? 이런 대상자 중에 가능성 있는 사람을 이제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 살고 있어요. 라합이란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캠프를 들어가는 거죠. 왜?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3호장,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3호장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중요하다. 이거 없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세 번째 우리가 캠프 이전의 캠프가 뭐냐? 일꾼을 분석하는 캠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5 교사가 있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이런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한 팀이 되니까 이 팀이 이제 이 선교대로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분석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학교를 여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우리 노예는 이제 캠프 전도학교가 있죠. 근데 원래 전도학교는 뭡니까? 노예 전도학교지만 개 교회에서 개 교회에 맞는 전도학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학교는 목적이 뭐죠? 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또 교인들이 또 관계된 또 사람들이 전도학교 와서 2 가지를 이해시키는 거죠. 복음을 이해시키고 전도를 이해시키는,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아, 정말 이 땅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불신자들이 12가지 흑암에 잡혀 있구나. 그 문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삼중직. 그리고 뭡니까? 전도란 무엇인가? 이 2 가지를 이해시키는. 또 제자는 뭐예요? 자, 복음으로 담난 자.
제자는 누굽니까? 전도의 내 인생의 결론난 자. 이런 사람을 세우고 찾기 위해서 전도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학교를 통해 복음과 전도를 계속 이해시키면서 이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사람을 이제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팀 사역을 하고, 팀 사역을 통해서 뭡니까? 메시지를 확립해 줘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나의 문제, 나의 일, 나의 현장에서 7가지를 가지고 응용해서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뭐 777 기도가 나오겠지만 원래는 7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다 받아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보는 눈 지금 12가지. 또 신앙 발판 10가지. 그리고 뭡니까? 이 5가지 확신. 그게 지금 우리 777 그 속에 우리 지금까지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10가지 비밀. 짧은 시간에 팀 사역을 해서 왜? 이 사람이 나중에 조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역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새신자를 양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나고 복음에 담나고 전도로 내 인생 결론난 자를 팀 사역하는 거, 이게 전도학교다. 목적이다. 그리고 뭡니까? 팀 전도.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거죠. 불신자 현장 보는 눈. 불신자를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다 알잖아요. 아, 이게 불신자구나. 특히 기존 신자들은 이런 불신자 현장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현장 데리고 가고, 우상 현장도 데리고 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현장도 보여주면서 거기서 구원의 길 하는 것도 들려주고, 왜? 이 사람이 앞으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운동 일으켜야 되겠다. 또 개인 양육하는 현장도 데리고 가고 앞으로 새 가족을 양육해야 되겠다. 이걸 보고 우리가 팀 사역 전도를 한다. 처음에는 팀 사역을 통해 메시지를 확립하고 그 메시지가 이제 현장에서 확인돼야 되죠. 눈으로. 그게 바로 팀 전도, 팀 사역 전도. 이게 전도학교를 여는 목적이죠. 이런 제자를 찾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특히 뭡니까? 3제자를 세우는 것. 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담나고 전도로 인생 결론난 자를 한 시간에 메시지로 확립해서 눈을 열어주고, 뭡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지역에서 인간관계를 잘해. 지역에서 보면은 막 한마디로 뭡니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뭔가 정이 많은 사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이 사람 뭐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장으로. 또 메시지를 논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메신저로, 말씀 사역자로. 그리고 이런 새 가족들을 양육해 세울 수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요원이라고 그러죠. EBS 요원. EBS 요원이 메시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새 가족을 정말 가슴에 품고 그 새 가족을 도와주고 같이 주일날 되면 교회로 데려오고 그래서 예배 자리로 앉도록 하고 양육해주고 이 사람의 정말 도울 부분이 뭔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늘 질문하고, 이게 바로 요원이죠. 이런 거, 이게 바로 전도학교를 통해 이런 3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 일꾼을 분석하는 캠프.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에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근데 예수님은 이 무리 속에서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무리 속에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소수에 집중하셨다. 다수를 넣고 저 갈 길을 모르는 무리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소수에 집중한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제자로 세운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무리 속에서 제자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보면 함께 있게 하며 함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동거라고 그래요. 동거의 원리. 그래서 같이 함께하고 동거해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성도들 중에 이제 뭡니까? 전도학교를 열어서 담난 자를 붙잡고 뭡니까? 이제 확립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소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놓고 소수에 집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있었지만 그 중에 3명, 그 중에 1명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직접 전도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권세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동거원리죠. 이 부분이 잘 되는 교회들이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 중심으로 싹 몰려다녀요. 봐야 되니까 목사님 다락방은 그냥 싹 몰려들어서 같이 보고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 세워지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보니까 교회가 그럼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전도해서 제자 세우고 똑같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로버트 컬먼의 주님의 전도 전략 7가지 중에 압축해서 한 4가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뭡니까? 파송. 이제 3년 동안 제자를 세우시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파송해서 재생산하도록.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부분이 게다가 이렇게 코로나 오면서 이게 많이 와야 되면서 우리가 이걸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캠프 나간다는 이게 안 되면요 오히려 기다리는 게 좋아요. 가면 힘 빠지고요. 이미 이 캠프 이전엔 캠프가 안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한 팀이 나온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그게 오늘 사도행전 3장 이런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는 그런 한 팀이 딱 구성되죠. 5인 1조. 근데 이 팀 특징이 뭡니까? 3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완전히 담는 자. 이런 한 팀. 그리고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삶의 중심축이 된 자.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3가지 포럼이 이루어지는 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된 이런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이런 한 팀. 그리고 3마스터. 정말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여기에 마스터가 된 자. 이런 한 팀. 그러면서 뭡니까? 3제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장. 정말 사역자. 또 새 가족을 양육할 요원.
이런 한 팀이 딱 구성될 때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팀이 막 들어가는 곳마다 총독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마게도냐의 흑암이 꺾이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에베소의 제자들이 불안노에서 일어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2, 3, 7, 5천 정도까지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이전에 캠프가 중요하다. 우리 전쟁할 때도 무작정 전쟁하는 게 아니다.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다. 시스템을 세워놓고 오는 환자를 치유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캠프 이전의 캠프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